오다 보니까 목련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목련도 떨어지고 이제 벚꽃잎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봄이면은 제일 먼저 선구자가 이제 개나리 진달래 목련인데 이 목련은 금방 피었다 금방 져요. 아름답고 수천 마리 백문조가 나뭇가지 앉아 있는 것 같은 이 같은 느낌을 주는데 금방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온 만물을 덮고 있는데,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구석구석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과 이 몹쓸 모습들이 충만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지도상으로 말하면 지금의 그 그리스 영역이죠. 그리스 영인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아가야가 되겠죠. 그 마케도니아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그 고향이고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때에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마케도니아를 간 거예요. 그리스에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는 갈라디아 전도, 2차 전도는 이제 그리스 전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 3차 전도는 아시아 전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시아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붙어서 가는 데마다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가는 데마다 따라붙고 가는 데마다 박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출몰해서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였죠. 죽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거의 죽음에 가까웠죠. 이 정도로 박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증오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건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까지 당신들은 당신의 민족들에게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당신들은 잘 지키고 관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보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반복음주의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서운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구원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한평생을 길게 잡아야 80년을 잡는다 합시다. 구원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에 나르지만 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 마음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생겨나는 작용,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지금 80억 인구가 지금 옹기종기 모여 살며 막 싸움박질을 하고 곳곳마다 사고, 천재지변에 지진에 뭐 정치적인 다툼에 분쟁에 재앙에 전염병에 가득한데, 그래도 뭐 젊은이들은 오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쌍쌍이 나아가고 손붙잡고 나아가고 화장하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또 휴대폰을 들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찾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엘리트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요. 러시아는 전쟁에 돌입하고, 저 중동 땅에는 또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총선 때문에 막 어지럽고 이런 문제가 전 세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번거롭게 어지럽게 살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 당신들 70년 80년 다 살아라, 90년 살고 100년 살면 또 어때? 살긴 사는데 70년도 80년도 100년도 눈 깜빡이다. 이 눈 깜빡일 동안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신들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잘 먹고 배부르고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돌아다니는 게, 지옥에서 그거 생각하면, 기억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이 4월달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달은 뭐였죠? 그새까? 잊었어요? 3월. 관계를 바꿨죠. 3월은 구원. 구원이었습니다. 2월은 은혜. 1월은 하나님. 1월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은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이 말 한마디,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속에는 아주 엄중한 분위기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내 이웃뿐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식구, 내 형제, 자매, 내 자식들,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였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오늘 살았구나, 이런 걸 얘기하고 논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은가?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이 다 다르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는 인간의 반응이 다르다. 인간 반응의 다양성 때문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라. 두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인간 반응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 따위가 필요 없다. 나는 기독교 신앙 따위가 필요 없다.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난 예수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난 믿는 게 없다. 천만에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한테 성공이 올 것이다. 이 믿음 없이는 오늘 하루로 못 견뎌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다 신앙이에요. 다 신앙. 이 세상은 신앙에 의해서 버티는 거예요. 다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자, 예컨대 한번 들어봅시다. 공산주의가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많이 박해했고 죽였습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김정은이 북한 땅의 그 체제가 신앙 체제예요.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돈이 최고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 필요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당신은 돈을 믿는 겁니다. 당신은 돈 신앙이에요. 돈 신앙을 일컬어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맘모니즘. 돈에 미쳤다 하는 뜻입니다. 자, 돈 믿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고 말이에요. 돈이면 날 편안하게, 돈이면 날 지켜주고, 돈이면 내 평생 동안 보호해주고, 돈이면 가는 데마다 인정받는다. 돈이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신앙입니다. 자본주의도 신앙이에요. 무신론? 나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당신도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당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정과 신앙 위에 바탕에서 당신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의 신앙이에요. 다 진화론 신앙이에요.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아니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진리라면 성경에 나와야 돼요.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나와야 돼. 하나님이 진화론적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방법이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성년 창조예요. 완성 창조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은 끝났어요. 완성 창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그런 언급을 암시조차 한 적이 없어요. 기나긴 수백억 년에 걸쳐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암시조차 한마디도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분별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이 진화론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그걸 입 다물게 만드는 것은 이 진화론 철학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들 믿으면 안 돼요. 자기들의 과학적 학설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학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곤란하거든. 무신론과 진화론은 같은 맥락이에요. 왜?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곤란하거든. 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는 존재가 있다. 자기 새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자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제거시키기 원하는 그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철학을 만들어낸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무신론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진화론도 신앙이고 다 신앙이에요. 인간은 다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 믿지 않는 아내 하나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 신앙, 돈을 믿는 신앙, 세상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는 신앙 위해서 당신의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하면 가슴에 푹 찔릴 거예요. 왜? 자기 양심 속에서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들켰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어떤 신앙을 취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인간 반응.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믿느냐? 이 우주 안에는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 질서가 있다. 이 우주 안에는 인간이 부정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사실이 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저절로 생겨난 건 분명히 아니다. 그건 당신 양심이 알고 있다. 그건 인간이 부정 못해요. 이를 악물고 부정하는 것은 이것을 입 싹 다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 양심은 부정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은 혜택을 난 받고 있다.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내 눈을 만들지 않았고 네 입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내 뇌를 만들지 않았고 나는 내 심장을 만들지 않았고 나는 내 허파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있더라. 그럼 어느 날 내가 만들지 않은 게 있다면 나는 부여받은 거다.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세상을 보니까 흉악한 세상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고 해와 달과 별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밤이면 길을 잃을까 봐 달빛이 비추고 이 세상이 황량할까 봐 꽃밭에는 꽃이 나오고 이 들판이 황량할까 봐 나무가 푸른 나무들이 나오고 내가 숨쉬지 못할까 봐 질식에 죽을까 봐 이 땅에는 산소와 질소가 있는 것이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리고 쌀이 있고 빵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리고 내 식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거 다 뭐냐? 당신이 미친 인간이 아니면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다. 당신이 이걸 부정하는 순간에 당신이 미친 인간이 되는 거다. 이거 다 주어진 거다. 이게 우주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우주 안에 깔려있는 이 사실을 본다.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과 그 만드신 분은 선하다는 사실이 당연히 다가오는 거다. 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다면 그걸 만드신 분이야 오죽 선하겠느냐. 이게 기본적 질서, 기본적 사실이다. 이 기본적 사실 부정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흉악한 것이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에 인간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다. 자꾸 안 돼.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죄악을 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그들에게 70년을 주고 8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80년, 90년 동안 회개하지 않다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부정했으니까 내가 없는 곳으로 가거라. 그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신앙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택한다.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신앙들이 있지만 진화론, 무신론, 남모리즘 다 썩어 빠진 신앙들이다. 나는 이 사실을 내 눈에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로지 이 우주 안엔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신앙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만이 날 살린다. 나는 이 신앙을 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보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인간이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 그 엄연한 사실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다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저 가톨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같이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와 이 복음 진리에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달라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제임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제임스의 책 가운데 두꺼운 책이 이제 인간의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과거에 봤고, 이제 조그만 책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권 더 봐야지 하고 갖고 와서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 대학 아니면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문자화 시킨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에 남아서 뭐 저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순교 사막 가운데 많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 땅에 오기 전에 400년 전에 발도파라고 있었어요. 발도파. 이 발도파는 뭐냐? 가톨릭의 교황 숭배를 거부하고, 연옥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도 거부하고, 십자가 고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상을 숭배하는 걸 거부하고, 유물 숭배를 거부하고, 성찬식과 가톨릭은 7대 성사가 있잖아요. 7대 성사는 다 비성경적인 거거든. 성사는 딱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았어요. 그 당시 교황이 인노첸시오 8세인데, 인노첸시오 8세는 발도파를 절멸시켜라는 교서를 내렸다. 이 교서에는 발도파와 맞서 싸운 사람들의 종교적 형벌을 모두 면제해주고, 모든 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발도파 이단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약속도 있었다. 어느 발도파 작가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피에몬테 모든 마을에서 교우들이 죽임을 당했다. 수사에서는 요르단 테르바누가, 투린에서는 아폴리테 로시에루가, 사르체나에서는 80대 미카엘 고네토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콜 디메도에서는 빌레르민 암브로시오가 교수형을 당하고, 토리노에서는 페네스텔레의 유고 지안부스가 산채로 몸속에 창자를 꺼내는 형벌을 받았다. 루체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오의 페트르 제2마라리의 창자를 꺼낸 후 사나운 고양이를 풀어놓아 더욱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로카파티아에서는 마리아 로마노가, 산 조바니에서는 마그달레나 파우노가 산채로 땅에 매장되었다. 사르체나에서는 수잔나 미체리니가 손발이 묶인 채 눈 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갔다. 페닐레에서는 바르토로메오 파체의 몸을 군도로 가르고 그 안에 생석회를 채워 고통스럽게 죽도록 만들었다. 복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다니엘 미첼이나 혀를 뽑아버렸다. 제임스 마리다릴은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 콧구멍, 입 등에 온몸에 유황 성냥을 끼워놓고 불을 붙여 죽였다. 다니엘 로벨린이 입에 화약을 채우고 불을 붙여서 머리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사라 로스티놀은 다리부터 가슴까지 세로로 가른 다음 에이랄과 루체른 사이의 도로에 버려 죽게 만들었다. 안나카르 본예들은 말뚝에 꽂아 산 조반리에서 라톨레까지 질질 끌고 갔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작자들의 행태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리아도 믿어야 되는데.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 안에서 태도가 달라. 그런데 이 발도파는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신앙을 지켜줘. 그 이후로 200년 후에 위클리프가 나타나죠. 그 후에 100년 후에 얀 후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다시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반응이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 성경의 복음 진리의 가장 정확한 태도가 무엇이냐, 가장 이상적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올바른 반응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태도가 그분에 대한 신앙이거든. 자, 인간 반응의 다양성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가도록 저주를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인간의 태도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각양각색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영원 전에 다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아셔서 자신에게 속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점지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그러면 감사하라. 여러분과 나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감사하라. 자, 이제 믿음의 주제잖아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오직 하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구원받는 길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됐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런데 그 대적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날 데리러 다시 오신다. 자, 이런 제가 개략적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냐?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왜 감사하라는 것이냐?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왜 감사하라는 것이냐? 당신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왜 감사하라는 것이냐? 당신이 행복자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에요. 잠깐 생각해 보더니 저는 저 자신과 제 인생에 만족하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맞는 말이죠. 나 자신의 인생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바라본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실패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나 성공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인간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외형적 규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든지 내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내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다든지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 내빌 명함이 좀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요? 알고 있겠지만은 이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 신앙 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 뭐냐? 예수 믿으면 성공자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자, 설령 당신의 월급이 작다 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합시다. 당신 집이 볼품이 없다고 합시다. 당신 몸이 지금 아프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당신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긍지. 나는 성공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말로 꿀리면 안 돼요. 절대 꿀리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의 신앙 철학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것이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을 세상적 규모에 두지 말라.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을 조정해 가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가시고 이 저주스러움을 갖다가 복됨으로 바꿔 가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 믿으세요. 나는 성공자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영광.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최종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날 끌어들이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최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 목표라 그 말이에요. 성공 따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근데 영광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것이 완성될 시간을 지금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진리 체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한없이 주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아직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할 것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자, 이 같은 인생관을 가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안에는 예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예수가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걸 다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을 그때에 그것이 믿음화가 돼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이구나. 믿음과 예수는 같은 뜻이구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여기 모인 이 소수의 무리들, 지금도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속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중대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신들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만일 믿음이 그 사람들의 것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눈을 들어서 사면팔방을 봅시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들, 저 숱한 해변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이한가. 오늘도 나는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 믿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